여러분은 혹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도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플랜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플랜이, 원래 플랜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우리는 에이시안이잖아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먼저 유대인들을 모두 먼저 구원하시려고 계획하고 있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원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수천 년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왔던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인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처음 구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먼저 다 모조리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플랜 A, 첫 번째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바뀝니다. 어떤 계획, 어떻게 계획이 바뀌냐, 플랜 B로 바뀌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기 전에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냥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닥치는 대로 그냥 닥치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닥치는 대로, 상황이 주어지는 대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로 관심을 갖는 사람이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복음을 전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변경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계셨던 구원의 계획을 바꾸셨을까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처음에는 분명히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실제로 살아계실 때에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이 외에 다른 사람, 다른 민족들에게는 복음을 거의 전하시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어떤 사람이 오니까 이렇게 병을 낫게 하시고 그런 적은 있어도 예수님은 늘 복음을 전하실 때 단 하나 원칙이 있었습니다.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구원의 계획을 바꾸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구브로에서 첫 선교를 이제 끝낸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다음 선교지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을 선교지로 정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이름이 좀 이상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근데 그곳으로 갔어요. 그걸 여러 때와 다름없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얼마나 반응이 좋았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요청을 합니다. 제발 내일도 설교 좀 해주십시오. 내일도 복음을 좀 전해주십시오. 더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오늘 말씀 42절 43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 좀 더 머물자. 그래서 내일도 복음을 전하자. 설교를 하자.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였습니다. 거의 그 동네의 주민들 대부분이, 시민들 대부분이 모였습니다. 엄청나게 모인 것이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또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열심히 잘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던 반면에 아니나 다를까 바울과 바나바의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거부하고 심지어 핍박까지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핍박이 거세지자 바울과 바나바는 결정을 내립니다. 이제 복음을 전했으니 떠나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나기 직전에 한마디 말을 딱 던지고 갑니다. 잔인하게 말을 던지고 갑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4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여러분, 이 방금 제가 읽어드린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합당하지 않은, 합당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표현입니다. 합당하다. 영어로는 worthy of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선물이나 어떤 좋은 것이 주어졌을 때에 그 사람이 그것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실 이 합당한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오늘 미디어팀, 동영상을 만든 미디어팀 원래 그 이름이 엑시오스 아니에요? 맞나요? 맞죠? 그 엑시오스가 그 의미입니다. 합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가치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하려고 했던 말이 뭐냐 하면은 원래는 우리가 유대인들을 먼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 회당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몇몇 유대인들 빼고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가 부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방인에게로 발길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바꾸신 것은 뭐냐 하면은 원래 계획은 이방인들을 모두를 원래 하나님 믿던 사람들을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게 원래 하나님 계획이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뜬금없이 생뚱맞게 유대인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받아들이고 아무리 설명을 내줘도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줘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예언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다. 막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고 생뚱맞게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믿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선물이 먼저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넝쿨째 안겨줬는데 쥐가 발로 툭 차버린 거예요. 발로 툭 차서 버렸는데 이렇게 떨어졌는데 갑자기 이방인이 와가지고 이거 뭐지? 웬 떡이야? 그러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복 받을 사람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 천국,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디 영생의 축복뿐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많은 축복을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니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그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이미 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배우자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별로 안 크네요 소리가. 이해할 때 되게 클 줄 알았는데 별로 간절하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간절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자녀 없는데요? 아니요, 이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직장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사업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것뿐인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드리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을 때에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축복도 이미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축복이 어디에 숨어 있느냐? 그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진 그 수많은 진리들, 그 진리들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마치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어떤 예수님에 대한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됐습니까?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부한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구원, 그 외에 많은 축복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대할 때, 그 안에 있는 많은 영적인 진리들을 대할 때 우리가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잘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못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진 진리들을 받았을 때에 그것을 제대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히 임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어떤 진리를 대할 때, 그럼 말씀을 전하면 많은 종류의 진리들이 막 흘러나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진리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어떤 합당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질 것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축복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 갈 것인지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그 진리를 대할 때에 합당한 마음과 태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쉽습니다. 여러분, 오늘 붙드십시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꼭 붙들어야 될 두 가지 태도입니다. 하나는 첫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가짐과 태도는 진리에 대해서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의적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호의적이다.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얘기, 아무리 선한 얘기, 아무리 선한 일, 좋은 일, 권면을 하고 제안을 해도 어떤 사람은요, 듣자마자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듣자마자 거부하고 먼저 의심부터 하거나 일단 거절부터 하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요, 좋은 얘기하면, 좋은 일들을 제안하면, 선한 일들을 제안하면 즉각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환영하고 관심을 갖고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사람이야 어떻게 살든지 간에 지가 생긴 대로, 지 성격대로 살면 좋을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내가 의심하고자 하면 의심하는 거고, 좋게 받아들이면 좋게 받아들이는 거고, 지멋대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예수 믿는 자들은, 적어도 믿는 자들은 항상 호의적인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도,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을 대할 때마다 호의적인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어떤 진리,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그 어떤 진리를 대할 때는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호의적인 태도, 호의적인 마음가짐을 갖고 반응해야만 합니다. 저는 아주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어릴 적부터 5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항상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나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만나고 싶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을 깊이 있게 체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은혜 받고 싶었다는 얘기죠. 왜 그랬냐면은 주위의 몇몇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께 치유받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았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삶이 변했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위로받았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간증이, 이런 체험이 여러분들의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런 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들입니까? 저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왜냐? 그런 간증들을 들어보면은
저의 삶과 너무나 달라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20년 가까이, 당시 20대 중반까지 20년 가까이 신앙생활했는데 그런 주위에 들려오는 많은 간증들과 제 삶을, 제 신앙생활을 비교할 때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하나님께 묻지는 않았습니다. 혼자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놀 거 다 놀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20대 때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나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걸까? 왜 나는 복받지 못하는 걸까? 왜 나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걸까? 생각해보니 저는 20년 가까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한 번도 호의적인 마음과 태도를 가져본 적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적극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 좋게, 하나님 것이라면 좋은 건데 내가 적극적이어야지 라고 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누군가 강요하면 그냥 방어적이 되고 이렇게 강요하면 뭐야? 방어적이 되고 누가 같이 은혜 받으러 가자 얘기하고 하나님 만나러 가자 예배드리러 가자 얘기하면은 핑계부터 대기 일쑤였습니다. 하나님께 호의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왜 하나님께 2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호의적이지 못했을까? 좋게 생각하고 마음을 열지 못했을까? 그 이유도 알았습니다. 뭐냐 하면은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호의적이었던 게 아니라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호의적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 항상 마음이 열려 있었고 하나님께는 마음이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은혜 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했던 것은 사실은 제 마음가짐과 태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았어요. 20대 중반에야 깨달았어요. 그것을 깨달은 그날 제가 결단을 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 살면 안 되겠다. 이게 뭐지? 신앙생활 20년 했는데 이러다가는 시간 다 날아가고 나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닌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건 아닌데? 그래, 하나님께 이제 내가 나아가자. 하나님께 호의적으로 하나님을 대해드리자. 내 삶을 바꾸자. 내 태도와 마음가짐을 완전히 바꾸자.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다 읽어보지 못한 20년 신앙생활했는데 한 번도 다 읽어보지 못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몇십 장씩 읽었습니다. 이해해서 읽은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아서 읽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것이 진리이므로 그냥 거기에 내가 호의적으로 반응하고 싶어서 적극적이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낭창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졸리든 말든 그냥 기도하잖아요. 저는 무릎 꿇고 정말 간절히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냐? 기도하는 것이 진리이고 기도하면 진리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채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지 넉 달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원했던, 바랬던 다른 사람들의 간증으로 통해서 들었던 그 은혜를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것도 수련회 가서, 집회 가서 체험한 게 아니라 혼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너무 그 은혜가 강렬해서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을까? 너무 놀라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감사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뭔가 살아계신 건 아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못했던 나의 태도를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별거 아닌 그건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주 작은 잘못된 태도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대할 때는 호의적인 태도를 갖고 계십시오. 무슨 것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그 말씀이 요구하는 그 무엇이든 간에 진리를 대할 때는 호의적인 태도로, 호의적인 마음가짐으로 일관하십시오. 여러분, 영어로 You're welcome 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천만에요. 한국식으로 번역하면 천만에요 잖아요. 천만에요. 근데 그게 어떨 때 쓰는 말입니까? Thank you, 고마워요 라고 할 때 천만에요. 그 사람에게, 나에게 땡큐 해준 사람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일 때에 쓰는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천만에요라는 뜻이 아니고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요, 당신이라면 그렇게 고마워하실 필요 없어요. 당신이라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그 뜻이잖아요. 아직도 You're welcome 그러면 천만에요, 그렇게 암기하고 계십니까? 원래 그런 뜻 아니거든요. 천만에요가 아니고 당신이라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그렇게 고마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진리에 관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대환영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언제나 환영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든 언제나 환영입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내게 가르쳐 주시면 언제나 저는 환영입니다. 그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마음가짐과 태도는 진리에 대해서 헌신적인 반응,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2명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근데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이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지침을 주십니다. 전도를 할 때 너희들은 요렇게 하고 요런 원칙을 지켜서 전도를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많은 원칙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원칙들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바로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합당한 사람을 찾으라입니다. 오늘 말씀과 동일합니다.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합당한 사람. 진리에 대해서 합당한 사람. 11절 말씀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마태복음에는요, 참 신기하게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주목하라고 했던 그 합당한이라는 그 표현이 6번이나 나옵니다. 10장 전반부에 3번, 그 후반부에 3번이 나오는데 전반부에 나오는 이 3번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어떤 의미냐 하면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 마음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준비된 사람, 합당한 사람, 적당한 사람, 자격 있는 사람, 그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호의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전도 원칙, 그 원칙에 의하면 단순히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일 뿐만 아니라 헌신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하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방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신들의 집으로 초대하면 그 집에 머물라. 그리고 그 집이 항상 peace, 평화롭기를 기도해줘라. 그들이 계속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에게 그 집에 큰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축복은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사람한테. 잘 몰라요. 근데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 그러면서 막 호의를 보여요. 그러다가 갑자기 죄송하지만 우리 집에 가서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런 사람 잘 없잖아요. 막 잡아가서 막 노예로 삼고 그런 건 아니고요. 자기 집을 오픈한다고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면 어떤 사람은 나 듣기 싫다고 전도 지주면 막 던져버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래요.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좀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혹시 만나서 좀 더 얘기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집중적으로 전도하냐면은 자기 집까지 오픈할 정도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 헌신적인 사람. 여러분, 집을 오픈할 정도면 그 사람은 진짜 뭔가 중요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헌신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잠깐 좀 이야기를 좀 다르게 옮겨가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나도 좀 전도하고 싶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느낀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변화된 그 모습, 뭔가 얘기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질까봐, 뭔가, 안 그래도 사이가 좋았는데, 괜히 교회 얘기했다가, 나하고 관계가 멀어질까봐, 겁나시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좀 겁이 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못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전도 원칙을 주셨습니다. 뭐냐 하면 합당한 사람,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 헌신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여러분 집중하면 돼요. 내가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적대감을 가지는 사람 여러분 더 이상 얘기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예수님은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거나 무관심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신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 사람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듣기 싫어하는 사람, 친구, 복음을 전해놓고 걱정도 하지 마세요. 내가 저런 얘기 전했으면 저 사람과 관계가 멀어지지 않을까? 아니요. 관계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 관계 깨트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기도만 해주면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어떤 영적인 진리라면 또 그 진리를 배우고 깨닫는 일이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삶을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복받고 싶은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일은 뭐예요? 하나님 축복받으면 그 기도만 하면 된다고요? 정말인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고 계신가요?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정말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느끼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려면 여러분이 그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헌신할 각오가 되셔야 돼요. 헌신이 뭐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가 뭐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나의 에너지를 드리고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갖고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 얻기 위해서는 기존에 하던 것을 포기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주어진 시간 24시간입니다. 24시간 중에 여러분 정말 공부 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셀폰 보는 시간 줄여야 됩니다. 밥 먹는 시간
줄여야 됩니다.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진리를 따르는 것, 축복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던 것을 내려놓고 그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아무것도 얻게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천국에 대해서, 천국이 임하는 그 축복, 영생의 축복과 하나님이 준비하신 많은 축복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어디에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공짜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요? 그것을 갖기 위해서는 나의 것을 팔아서 사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헌신입니다. 수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저는 50대 집사님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제자훈련반을 시작했습니다. 제자훈련반이 뭐냐 하면 1년 동안 조금 밀도 있게 좀 더 빡세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1년 동안 합니다. 굉장히 길죠?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1년 동안 매주 만나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그런데 5분이 모였는데요. 사실 이 5분들이 모이기까지는 하여튼 웃지 못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원래 제자훈련반을 작년 말에 그 신청을 받는다고 광고가 나갔습니다. 근데 총 9분의 남자 집사님들이 지원해 주셨어요. 9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분 좋게 9분이나 모였으니까 됐다. 야, 내가 굳이 전화 안 해도 되고 9분이나 자발적으로 지원하셨으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리고 1월달 이제 초에 그분들에게 다 전화를 돌렸습니다. 막 전화를 돌려가지고 제자 훈련 받으시려고 신청하셨죠, 집사님. 집사님 이제 언제 시작하고 그 전에 저와 한번 만나셔야 됩니다. 전화를 했더니 2분 빼고 7분이 본인이 신청한 게 아니에요. 누가 신청했을까요? 아내분들이 다 신청을 한 거예요. 은혜 좀 받으라고. 제발. 황당한 거죠.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면 2분밖에 없는데. 7분 모두 불투명하게 저 시간이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 전화 끊었어요. 2분? 제가 2사람 데리고 제가 비효율적이잖아요. 2사람 데리고 내가 어떻게 훈련을 합니까? 1년 동안. 그래서 마음에 고민을 하다가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려야 되겠다. 목사님 제가 인기가 없나 봐요. 2분밖에 지원 안 해주셨어요. 그리고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전화를 아직 안 했습니다. 목사님께 말씀을 안 드렸는데 며칠이 지났는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요. 저는 원래 꿈을 잘 안 꾸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거기에 5분이 나와가지고 막 뭔가 다섯 사람이 막 분주하게 무슨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보면서 이 5분들 참 괜찮다. 참 성실하다. 괜찮은데? 그리고 꿈에서 깼어요.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제자훈련반 5분이 오시겠구나. 그런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5분이 오시겠구나. 아주 가끔 그런 꿈을 꿀 때가 있어요. 5분이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처음에 2분밖에 없었는데 다른 2분이 하시기로 하셨어요. 4분이 됐어요. 그리고 마치 이제 드디어 날짜가 다가옵니다. 날짜가 다가왔는데 2월 첫째 주에 이제 입학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자훈련반 1년 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 입학 예배도 드립니다. 입학 예배. 입학 예배를 드리는 날까지 4사람이었어요. 그 당일날 개꿈이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 개꿈. 저는 솔직히 인정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죠? 개꿈인가 보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꿈 얘기를 저의 동료인 우리 정우영 목사님이라고 저희 동료 우리 교회에서 같이 섬기는
목사님께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꿈 얘기를 냈습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5분이 오실 것 같은데요. 목사님이 할렐루야 아멘 그러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께 말씀드렸어. 입학 예배 당일날 목사님 개꿈인가 봐요. 근데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데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셔가지고 설교를 막 하시다가 저 집사님 제자 훈련 하시라고 지금. 거기 구경 오신 분인데 축하해 주러 오신 분인데 집사님 지금 제자 훈련 하시라고. 집사님 너무 당황해가지고 예 이렇게 된 거죠. 그 5명이 된 거예요. 꿈이 이루어진 거죠. 되게 기뻤습니다. 기뻤어요. 근데 제가 되게 감동적이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제가 포기하지 않고 제자 훈련반을 하게 된 것도 감사하지만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 그게 아니라 그 5분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50대가 되면은 남자가 50대가 되면 굉장히 바쁩니다. 어떤 사업을 하면 굉장히 일이 바쁩니다. 1년 동안 매주 똑같은 시간에 한 번씩 만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제자 훈련반은요 하루에 최소한 2시간 이상을 성경 읽고 기도하고 숙제하는 데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진짜 숙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경 암송도 2구절씩 외워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50대 분들 여러분 암기를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암기를 잘할지 몰라도 못합니까? 아니에요? 예. 그런데 암송해야 되지, 성경 읽어야 되지, 큐티해야 되지, 무슨 숙제해야 되지, 책 일주일에 한 권씩 읽어야 되지, 한 권. 여러분 일주일에 책 한 권 안 읽잖아요, 그죠? 한 권 읽어야 돼요. 이분들이 정말 헌신하셨더라고요. 헌신하시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본인들이 2분은 자발적으로 하셨지만은 나머지 3분은 고민을 한 거예요. 한 분은요, 여러분 밤에 일하는 분이세요. 밤에 일하는 분이세요. 그 보사님이 갑자기 하세요. 그래가지고 하기로 한 분, 원래 저희들이 화요일날 저녁에 모이기로 했는데 그분은 화요일날 저녁이 안 돼요.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회의를 거쳐가지고 그분한테 물었어요. 언제가 되냐고. 그분이 수요일만 된대요. 왜냐하면 수요일만 쉬는 날이래요. 토요일 대신 수요일날 쉬신대요. 그래서 다른 4분한테 물었어요. 혹시 수요일 저녁도 괜찮으신가요? 정말 감사하게도 4분들이 수요일날 저녁에도 괜찮습니다. 바꾸십시다. 이래서 시간을 바꾼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제자 훈련할 때 서로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함께 손을 들고. 어떤 구호인 줄 아십니까?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그 1년 동안 죽으면 안 돼. 극심한 중병에 걸려도 죽으면 안 돼. 나와야 돼. 아파도 나와야 돼. 그런 맹세를 하고 서약을 하고 시작합니다. 한 분 그날 근데 진짜 아니다 다를까 한 분이 독감에 걸리셨어요? 나왔어요. 옮기러. 바이러스. 여러분 고작 1년 내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이런 헌신의 결단과 각오가 필요한데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데 얼마나 큰 헌신의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는 죽도록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 번이라도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런 헌신의 결단해 본 적 있으세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만나겠어요? 그러다가 언제 하나님 은혜 체험하겠어요? 언제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시겠어요? 언제? 그런 식으로 해서 얻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이라면 호의적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면 헌신하기로 결단한 사람들 절대로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그런 분 아니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 그 외에 많은 축복들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를 바꾸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변화되는 터닝포인트가 되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온전히 충만해지는 그런 터닝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기도하겠습니다.